보실 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16절입니다. 그에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르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그런 영적인 지식이 들어와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몇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소위 가장 많이 이제 말할 수 있는 것은 거듭났다는 거죠. 성령으로 중생을 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 현상이 예배 중심적이고 성경을 사모하게 되고 전도하게 되고 희열이 넘치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이제 그런 현상이 막 일어나요.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그런 뭐 열정적인 그런 내용이 없었으면은 미안하지만 아직 구원의 확신을 대신해서 내가 얘기를 해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확실히 믿는 사람이 세례를 받아야 돼요, 원래. 세례도 받았고 집사고 장로인데 그런 기법이 한 번도 없었다.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됐다는, 단적으로 말해서 그런 엄청난 상황은 마치 이런 겁니다. 30년, 40년 이상가족 우리 방송 봤죠? 30년, 40만에 자식을 만나고 형제가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넘어져요. 어떤 사람 쓰러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고요한 묵상 가운데서 무슨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굉장히 시험적이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니, 영생을 내가 얻게 되었다니 하고 막 미치도록 온 세상을 다 얻은 마냥 그렇게 기쁨을 이제 어떻게 자제할 수가 없는,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어서 그렇게 방망됩니다. 그런 믿음은 이제 며칠, 몇 개월 동안 막 그 기쁨이 사라지지 않아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이제 한 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은 한 번으로 확정이 됩니다만은 이제 믿음의 생활은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이래서 계속 그러다가 이제 좀 성숙해지가는 그런 이제 골이 잡히는 거예요. 이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은 단회적이지만은 내가 교회 봉사하고 또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체험을 하고 은혜롭게 살아가려고 하면은 그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이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고 했는데도 그 생활을 본성에서 이제 변화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또 공부도 해야 되겠죠. 근거를 알아야 되니까. 그렇게 한 사람의 그 능력 따라서, 그러니까 믿음의 실천 생활에 있어서는 분량이 각각 다른데, 특별히 교회에서 은사적인 면에 있어서, 은사적인 면이라는 탈란트를 말해요. 그래서 자기의 기질을 천부로부터 받은 것을 특별히 그 믿음 안에서 가지고 있는, 천성적으로도 가지고 있는 것에 주로 하나님께서 불을 지펴줍니다만, 그런 은사적인 면이 있어서 각양 가지고 있는 스타일이 달라요. 단지 교회 안에서 한 몸, 한 지체를 이루기 위해서 겸손하게 잘 끼워 맞춰가는, 조화롭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지 않고 혼자서 똑불나게 잘한다, 이건 아니에요. 이거 뭐 은사네 어쩌네 하지만은 조화롭지 못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건 항상 겸손하게 잘 끼워 맞추고 서로 조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 지체가 한 손가락이 아프면은 뭐 입도 가고 한쪽 손이 가고 하듯이, 그렇게 사람 가운데서 잘 조화롭게 자기 역할을 하려고 하지, 혼자 영광스럽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만 보여요. 그게 표가 난다니까. 주변 사람이 은혜로 와요. 쳐다보면. 성령으로 역사하되 그런 믿음의 달란트를, 특질을 따라서 분량대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믿음의 분량대로 일한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교회의 일이라고 하는 것, 교회 중심적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지,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말하자면 철학을 가지고서 하는 것이지, 합리적인 생각, 인격적인 생각, 사람이 이해하는 생각, 시민사회가 이해해주는 그런 거로 교회 일을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사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할 수 없어요. 매우 그것이 사회적으로 중요하지만은 소통관계에 있어서 끝까지 방법이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골격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고 방법론이 달라요. 소재가 다르다고.
생활하는 패턴이 바뀌어야 합니다. 중심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어떤 시대, 어떤 사람, 어떤 가족, 어떤 환경에서 예수를 믿었든지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처세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확 바뀌면 좋겠는데 근성이 있어가지고 잘 안 바뀌는 경우 10년도 가고 30년도 가요. 그러면 그 뿌리 깊은 근성 때문에 어떤 일에 특별히 세상적으로 좀 강하고 인정받고 하는 것은 더 버리기 어렵습니다. 완전 버려야 되는데 상당히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인 성경 언약대로 내 몸에 채우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죠. 그래서 세상적으로 경험이 강할수록 그걸 씻으려고 그 자리에 채워야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따라서 그렇게 잘하는 기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니까 굉장히 그걸 버리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내려놓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아무것도 안 돼 있고 멍청한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장점이 있어요. 쉬우면 되니까 그냥 회개한 마음 위에 하나님 말씀의 도를 따라서 책도 안 읽고 교육도 안 받고 이럴 때에 오히려 믿음이 더 좋았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럼 공부를 하지 말자 이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믿음이 없이 공부하지 마세요. 소용없는 겁니다. 내가 왜 이 말 하면은 믿음 참 좋은 사람이 신학교 갔다 와가지고는 졸업하고는 이상하게 믿음이 없고 입만 살았어. 그러고 외국 갔다 오면 더 해요. 그게 왜 그랬냐면은 미국 갔다 영국 갔다 거기에 벌써 타락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 교회가 들어올 직후로부터. 그러니까 자연히 뭐다? 배운 거는 많은데 가슴이 예수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상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아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기 시작하는 사람이 성경 지식도 그렇고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타이밍이 어떤 일을 처리하는데 2시간이 있다 칩시다. 이때에 그 일을 취급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매뉴얼과 책을 많이 볼 것이냐 또 다시 점검할 것이냐 더 좋은 정보를 받을 것이냐 기도로 채울 것이냐 이렇게 극단적으로 묻는다면 기도로 채우는 게 맞아요. 이미 준비되어 그 자리에 왔으면 기도로 채우는 게 맞다니까. 지식이라는 것은 한도 끝도 없어요. 이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가 세례받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입장이 되었다면 믿음의 처세가 확연히 달라야 됩니다. 친구와 다르고 부모하고도 다르고 안 믿는 부모하고도 다르고 형제와도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처세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중생한 모든 영들과 많이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중심, 성경 중심의 사상 체제로 만들어가는 작업이 상당히 필요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은 믿었지만은 그래서 믿음으로 처세한다고 하는 것은 훈련과 반복이 필요하지 세월만 보낸다고 해서 믿음으로 사는 건 아니에요. 남들이 이해해 줬겠죠. 인품으로 인격으로 아주 높임 해줘도 뭐 받아도 그럴싸한 사람이었기에 믿음으로 사는 시간은 없었는 거라. 사람이 시민사회에서 인정을 받았기에 믿음으로 산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아도 교회 다니고 존경받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죽는 거예요. 세월을 죽이는 거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느 날 대학 교수고 인격 좋고 돈 있고 좋은 집안이고 다 좋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잘하고. 근데 어느 날 깨어지면 사람이 완전히 다른 식으로 의식을 하고 접대하고 교섭하고 일을 취급하려고 그래요. 뭐요? 신앙으로 처세하는 사람으로서 돌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평생 가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놓고 예정론을 어디서 빼와가지고 하나님 섭리겠지 이렇게 하고 말해요. 하나님의 섭리는 목적 있는 섭리예요. 그가 변하는 것이 섭리라니까. 사람이 운명론적으로 자기를 변명하는 수가 참 많아요. 말끝에.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처세를 교과서를 성경을 주면서 바꾸게 하셨고 바꾸도록 하는 게 목사의 일이고 그것을 권면받아야 할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나는 나다 하고 딱 지키고 교회를 다니는 그런 케이스로서의 종교적인 이야기만 자꾸 들으려고 그래요. 그거는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은 장사를 해도 그렇고 결혼을 해도 그렇고 집을 사도 그렇고 물질에 대한 취급도 그렇고 어떤 그룹의 대장이 돼도 그렇고 회원이 돼도 그렇고 예수 믿고 난 뒤의 생활은 성경에서 주는 내용대로 그렇게 하려고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종교적으로 그렇게 살고 하면 사회의 융화가 됩니다. 처음에는 힘들지만은
이 사회가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말입니다. 비상식적인 거예요. 불이불충한 거예요, 이 사회가. 그러면서도 잊어버리는 무엇을 찾듯이 바르게 하려고 하는 것이 교육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원판을. 그대로 이제 행하는 거예요. 조금씩 행하면 체질이 세상이 그래 안 되니까 그런 게 어디서 하고 핍박을 하지만 조금씩 먹혀 들어가더라고. 예? 그걸 성시하라 그래. 우리가 시민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의식 구조가 불이하다니까요. 세상에 무슨 옳은 게 있는 줄 생각. 거기에 내가 인정을 받으면 뭐 괜찮은 줄 알아요? 오히려 반대일 수 있어요. 오히려 썩 괜찮은 사람이요, 사회적으로 볼 때 썩 나쁜 놈일 수 있더라, 그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변했을 때 그렇게 고백하는 걸 어떻게. 우리가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하는 시민의식 사회에서 인격적으로 존경받고 인정받는 것으로는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주신 성경의 교훈 따라서 사람이 살아가야 그것이 믿음의 생활이라 하는 것이 믿음의 근거가 성경이거든요. 다른 말로는 성경책, 사상책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가 발췌를 해서 자꾸 배워서 이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교육적으로 연구하다가 생겨먹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처세술이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은 특별히 계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큰 선물이요. 이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면은 계시를 아브라함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처럼 그대로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안 해서 그렇지. 하면 돼요. 교회의 일은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계시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래서 누가 발언을 하고 또 협약을 하고 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우리 말로 그냥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고 성경적인 회의며 선택이며 그런 소재냐 이걸 분석해가지고 맞으면 이건 하나님 은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야지 대낮게나 그냥 좋다 그러고 그러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4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야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바울의 말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바울이 유대 율법학자로서 대단히 존경받던 인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대에. 근데 예수의 종이 되고 난 뒤에는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특별히 이 일과 교회 관리적인 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서신을 보내고 또 자기가 활동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의 지혜를 할까봐 두렵다는 거예요. 두렵고 심히 떨었다 그랬어요.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은 진리대로 하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본의대로 자기 인격대로 할까봐 심히 떨었다. 이게 보통 비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은 자기 근성과 특별히 기질이 좀 있는 사람 각 분야별로 가지고 있는 인격이 푹 나타나서 헛소리 할까봐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래야 성령께서 놀랍게도 배나 갑절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 믿는다는 타이틀은 딱 썼는데 행동은 예수 안 믿어도 할 수 있는 일만 해버린다 할 때는 은행이 문제가 있는 거죠. 바울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성도는 매우 성령 충만해서 큰 힘이 있는 사람 같아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행위가 나가기 전에 굉장히 자기를 견제하고 본성의 자기를 억누르려고 하는 두려움, 공포, 떨림이 믿음의 비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충분히 지금 예를 들어 학장이요, 총회장이요, 노회장이요, 목사님이요, 어느 그룹의 단체장이요. 그래서 강단에 서서 말씀해 주세요. 만약에 그런 경우 온다. 뭐 흔히 그런 생활이잖아요. 근데 내가 내니까 다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내가 뭔 소리를 해도 되지 싶어서 올라가죠? 안 됩니다. 딱 강당에 오르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할 수 있도록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그게 필요한 게 믿음의 생활이라니까? 그렇게 사세요? 무슨 한마디를 할 때에 내 견해가 분명하다 싶어도 하나님 이 자리에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는지를 물어보는 습관적인 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몸에 체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돼 있는 사람은 급할수록 자기가 나타나 버려요. 안 된다고. 그래서 믿음의 처세라고 하는 것은 인격조차도 은행에 있어서 앞서 경건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생활 처세에 있어서 성령님이 인도하심으로써 믿음이라고 하는 다른 어떤 면에서 사상적인 생각과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요 교회의 일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행하는데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믿음은 사람마다 그 강도가 다르고 방향이 조금씩 달라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리가 다르다고. 이 달란트를 따라서 하는데 그 차도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만큼 행해야 됩니다. 원래 믿는 만큼 행하고 행할 수 있는 만큼 그대의 믿음의 분량이요. 무엇을 행하려고 할 때 합시다 이러면은 일률적으로 다 그렇게 합시다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본인이 그런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합시다에 동의를 못 하잖아요. 예, 뭐 동의하는 척 하다가 위험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순교도 아무나 못 하듯이 믿음의 역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어떤 측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에베소 4장 7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믿음의 그 분량이라는 것이 뭐냐? 분량 메트론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분야별 할당함을 말해요. 분야별 할당량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파트마다 기능적 파트가 있고 그 역량도 차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역량 차도는 사람이 노력하고 훈련의 과정이 더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파트별로 가지고 있는 기능적 파트는 처음부터 은사가 달라요. 악기를 잘 다루지 못하는데 그냥 뭐 악기를 뭐 잘 하라고 안 그래요. 아주 오래 하면 좀은 할 수 있겠지만은 나이 20대 초에 세계를 제패한 피아니스트 한국인 한 김모 씨가 있잖아요. 우리가 천재는 태어난다는 말이 있어요. 각 분야별로 기질이 있더라고. 일머리도 있고 뭘 만드는 공예적인 기술이 있고 문학적인 책을 같이 읽었는데도 문학적인 기질이 있어서 어느 구사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처음부터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음치에서 아예 못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래서 못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 부러워서 따라가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신 멋이 있어요. 다. 예, 멋이 있다고. 내 친구 중에서 고등학교 친구가 기타를 잘 못 쳐요. 그냥 몇 개를 부셔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부지런해요. 부지런하고 아주 성실해요. 나중 후에 만났는데 아주 열심히 해서 회사에서 일을 잘하고 있는, 주도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파트별 기능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차도가 있어요. 그걸 인정하자고.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것이 다른 거 다 잘한다고도 볼 수 없고, 그 잘함이 나하고 상대적으로 그렇게 부딪힐 일은 아니라고 말이에요. 머리 하는 일, 손, 발, 다 자기가 하는 그런 구조가 있듯이 우리의 지체가 되어서 각자가 일을 잘 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로마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한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온 것이고 위로부터 온 현저한 공유할 수 있는 건 성경이고요. 이것이 나에게 인정되어지고 내가 진짜 그렇게 발휘가 될 수 있는 것은 기능적 파트별 믿음의 분량이고 그거는 은혜고 은사입니다. 갑자기 믿음에 큰 은사가 생기는 사람도 있어요. 주셔서 또 그런 믿음은 없고 다른 봉사를 잘 한다든지 그것도 은혜로 능력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본성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한계가 와요. 못 한다니까. 실컷 해놓고 나중에 짜증내버리면 앞에 그 행은 뭐냐 이거지. 그래서 성령으로 일을 하는 것은 어떤 분야이든 즐겁고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피곤하고 눈물 나고 슬프고 인내할 수가 없을 지경까지 가는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러나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욕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사랑으로 우리 몸 한 지체처럼 일을 할 뿐이고 피곤할 뿐이지 절대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행치 않는 사람은 나중에 원망을 해버려요. 막 입에서 이상한 소리 나. 그럼 믿음으로 살지를 않아서 그렇다는 거지. 믿음이 체질이 안 돼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일도 많이 하게 하지 말고 그저 인격적으로 그저 융화될 수 있는 그런 수준에서만 교제를 해줘야 조용하지. 그래서 조금 한 계단 올려서 저를 위하여 이렇게 선택합시다 하고 그냥 끌고 가려고 하면 화를 내는 거죠. 이게 왜 이랬나 하면은 그 사람의 인격 문제, 또 말을 잘못한 것도 아니고요.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부족했거나 자기를 다스리는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성화가 안 돼서 그래요. 믿음의 사람의 사상적인 체질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거는 누구 보고 그냥 나무랄 일이 아닙니다. 그럼 모르고 지도자 끌고 가려고 하는데 모르고 이제 뭐 코끼듯이 막 끌고 가려는 이런 잘못된 것이 있겠지만, 그러나 살펴가면서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따라갈 사람이 이해하고 순종하고 처음에는 뭐 코끼 가듯이 막 아프지만 그래도 계속 가면은 나중엔 덜 아픕니다. 그래서 자꾸 성장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싫다는 거지. 나는 나다 이거지. 자기 본의로 자기 중심적으로 교회를 수십 년을 다닐 수 있어요. 근데 못 자라는 거예요. 도저히 나이 들고 장로까지 되면은 인격적인 그 자존심 때문에 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함부로 직분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 함부로 나 자신 내세우는 거 아닙니다. 항상 없는 것처럼, 부족한 것처럼 항상 알면 또 모르는 게 많다. 성경이 그랬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돼야 자꾸 성장하지. 집사는 집사의 직분을, 장로는 장로다움으로, 목사는 목사답게 살아야 된다. 집사가 목사하는데 이래라 저래.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 은사, 자기 기능적 파트가 아니라고. 장로가 목사한테 뭐 어쩌고. 집사가 돼가지고, 소리 집사가 그것도. 장로님 보고 뭐 어쩌고. 이건 안 맞는 거예요. 자기 파트에서 일을 잘 하라고요. 그 이상은 말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이. 종교적인 파트에 있어서 또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인이 불교를 갖다가 비판할 때 비판을 하겠죠. 결론은 그러는데. 근데 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비교 종교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어요. 신학교에는. 비교해서 우월성을 또는 객관성을, 역사성을, 그 가치성을 봐야 될 것 아니에요. 뭘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의사가 하는 일에 있어서 파트도 다 있어요. 그냥 외과 의사가 내과 의사 보고 뭐라 말할 수가 없잖아요. 어느 정도 것이지. 전문성이라는 게 그런 게 있다고. 근데 사실은 그 전문가는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할 지경을 알기 때문에 항상 겸손하죠. 근데 엉뚱한 헛소리를 한다고.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다니까요. 인터넷에 예수 그리스도하고 찍어보세요. 별의별 소리 다 나옵니다. 몰라서 그래요. 모르는 놈이 바보가 연기가 더 많지. 근데 알면 알수록 고개 숙여지고 조심스럽죠.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자기 기능적 파트에 자기 믿음이 뭔지를 가만히 살펴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선적으로 나와 같이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좀 상대적으로 영 다른 파트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바보다 싶보다 안 그래요. 반드시 그에게 은사가 있다니까. 그걸 개발하면 돼요. 하나님 뜻대로. 그러면 잘할 수 있다니까요. 제일 나쁜 게 뭔가 하면 난 은사가 작아. 그게 제일 나쁘고요. 제일 잘하는 거는 내 연약한 이거지만은 이것을 살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거예요. 제일 나쁜 거는 난 적기 때문에 일 안 해. 이것은 매를 맞습니다. 성경에 보면 매를 맞을 정도가 아니고 버림을 당해요. 잘못하면.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줬는데 너 뭐 했냐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가서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했었는데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늦잖아요. 너무 늦다고. 죽을 때 심판받을 때도 아니고 나이 들어서 힘도 없으면 더 못해 이제. 감각이 있을 동안에는 자기에게 주신 것 최선을 다 발휘해서 예수 닮은 모습으로 살고 선택하고 십자가 질만 하면 지고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런 것이라. 그런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어떤 교회 일이나 자기가 또 자기 스스로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어떤 일을 할 때에 믿음의 분량이 아닌 그 이상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것은 일상에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이제 훈련을 받아보고 아직까지 자기가 설계하고 편집한 것 뿐이지 아직 완성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냥 남처럼 되기 위해서 분수 이상의 것을 자랑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것은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 나갈 수도 없고 아직까지 미숙해서 할 수도 없는 그런 가정된 일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것만 가지고 전부 다 변명을 해버리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 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영생신앙,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이름으로 온갖 걸 다 갖다 붙이는데
하나님 자녀는 그대만 된 것이 아니고 천하에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서 모든 것을 하나님 뜻이네 어쩌네 하는데 그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실천을 위해서 특별히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의 정인답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인답게 살아가려고 하면은 개인마다 자세히 살펴보면은 목사가 그대를 아는데 그대는 자신을 몰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파트별 기능적인 힘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연약합니다. 처음에. 그러나 그것을 좀 더 강화시켜서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교회를 위하는 이런 일에 협력해야 됩니다. 가령 뭐 돈을 잘 번다. 지금은 재산이 1천만 원밖에 없다. 근데 돈을 잘 벌 수 있는 기능이 있다. 그러면 돈을 더 많이 벌고 많이 벌어서 10억대가 되고 100억대가 됐다. 그걸로 끝이 아니고 그걸로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고 돈을 어떻게 잘 벌이는 걸 강연하러 다니고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능적인 파트의 힘입니다. 음악을 잘한다. 나는 노래를 잘하는데 노래를 불러서 해먹고 나는 가수로서 밤무대가 돈을 많이 벌겠다. 이건 아니에요. 이 목적이 좋은데 다른 사람 찬송도 들어봤지만 내가 찬송을 부르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받더라. 그거 잘하는 거죠. 그 기능적인 거죠. 그걸 잘해서 많은 사람에게 보급을 하면 돈을 받고 이제 직업이 돼서 그런 가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중심은 잘못된 거예요. 은사를 발휘할 때는 돈이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대체해 주시고 놀라운 자리까지 이끌어 주셨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도 풍성하게 혹은 만족스럽게 하게 하시고 영광을 돌리더라는 거죠. 정치적인 견해가 참 좋다. 그러면 그 정치적인 기질 또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서 교회사에서 정치적으로 좌우 지혜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한다. 신학 교수로서 일을 잘하고 싶다. 이래서 설명을 참 잘하는 사람이고 학구적인 그런 내용이 있다. 그러면 그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주께 영광을 돌려야지. 나는 서울대 법대 나가서 부자 되겠다. 그러지 말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또는 검사 판사로서 내가 분별력이 참 좋은 것 같다. 매사에 내가 좀 그렇게 좀 뛰어난 것 같다 싶으면 그것을 자세히 객관적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여러 가지 평가를 해볼 때 내가 판단하는 일, 검사 판사로 나가야 되겠다. 하나님께 영광을 또 구직하는 거예요. 근데 돈도 없다, 공부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싶어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세요. 내 달란트를 쫓아서 일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더라니까. 상황 따라서 이상하게 구조적으로 해가지고서 거기를 가도록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기질이 있는데요. 음악성 기질, 예술성 기질이 있는가 하면은 사업성 기질 또는 통치력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쫓아서 믿음으로 잘 반영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